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무지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지식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째서 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냐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굉장한 그 무식한 사람들이 마게도냐를 복음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로마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그 시작부터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 들어와서는 로마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해를 못하지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힘으로 눌렀는데 아인슈타인이 고백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만은 마음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망상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려고 할 때 우리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여러 가지 시도하는 가운데 집어삼켰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속아서 집어삼킴을 당했는데 다 눌렀는데 하나만 안 됐어요. 일본 사람이 왕도 마음대로 잡아가지고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충신 간신할 거 없이 다 충신은 잡아 죽이고 간신들은 이용을 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을 다 이용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름도 다 바꾸게 하고 심지어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김누구시 이렇게 못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다 이름을 바꾸게 하고 한국말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 한국 이걸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본 사람이 그렇게 힘이 막강했는데 하나만은 못 눌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대항했습니다. 그거는 싸우려고 대항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의 신을 우리나라에 갖다 놓을 수가 없고 우리는 거기에 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해방주의 정권에 누르는 것은 죄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일본 사람이 다 이기도 신자만은 못 이겼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 신자는 칼을 들고 나오거나 싸움하지 않는데도 힘이 막강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다 이겼는데 누굴 못 이기지요? 그때 당시 다 이겼습니다. 지금은 공산주의 자체가 실패했고 그때 당시에도 공산주의가 다 이겨도 기독교인은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늘 하는 말들 안 그럽니까? 남한에 내려가면 제일 악질들이 그 예수 믿는 거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놔두면은 저가 통일 못한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상은 저가 통일 못합니다. 암만 지금 김일성이 밀고 내려가도 한국에는요 교회가 있는 이상 우리 정부에서나
보통 지식인들이 교회를 잘 모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데, 우리는 무슨 계산 가지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익 가지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족이 어려움에 놓이거나 진리가 뒤바뀌면요, 전 교회는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전 목회자는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이 북한이 힘을 써 내려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못 건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이상 절대로 우리나라를 제가 통해 못합니다. 소련이 아니라 누가 내려와도 역사가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도요, 이 불법으로 압력으로 누르면요, 그때는 일어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특징입니다. 그게 특징이고, 목사들은 싸움을 하지 않지요. 몽둥이 들고 싸우거나 칼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뒤바꾸는, 우상숭배를 강요하거나 진리를 뒤바꾸는 압력을 넣으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를 하셔가지고 전 목사들 마음에 힘을 줘가지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칼도 당하지 못하고 총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로 영적으로 잘못돼 갈 때 든든하게 서 있고 지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이해를 잘해야 돼요. 특히 초대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배경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러냐? 그것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거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신앙이니까. 첫째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전부 다 도망가고 겁나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모든 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래 안 하겠습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성경들이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이 다 이해됐어요. 아, 이게 이 예언이구나. 다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과 성도들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이에요,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큰 용기가 생깁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다른 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하나님 전도 이거 되겠어요. 이것 말고는 민족이 살 길이 없고 교회가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얼른 표 안 나도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알아요.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죽는다는 거, 저는 그걸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식사 때도 저는 전도 기도합니다. 한 번도 무슨 밥 잘 먹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하냐고, 식사 때도 전도 기도해요. 전도 기도하는데 전도문들이 너무 많이 열립니다. 너무 많이 열리니까요, 굉장히 기뻐요. 저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요, 그죠?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도 괜찮아요. 굉장한 힘이 나고, 자고 나면 또 샘솟는 힘이 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기도에 응답되니까. 그러게 뭣도 모르고 딴소리 한 소리 들으면요,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한 소리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 영혼 마음속에 샘솟는 힘이 올라왔다. 막을 길이 없었어요, 이제. 이러니 큰 능력이 생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솟아나는지 아무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 아르게 어르게 어떤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50대 1에 되는 걸요 추첨을 했는데 그것도 기도하니까 되더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기도하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어딘지 두려움이 없다. 뭐가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 이론도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론 그거는 하나님 능력 앞에 상대가 안 되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과학적 이게 말하는 거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는 사람은 사람의 말 들을 때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샘솟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가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확실하다. 우리가 만났다. 제자들이 다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어떻게 부활하시느냐? 주님께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확실히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에 믿음이 딱 생기니까요.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니까 막 전부 모여가 기도해. 확신이 오거든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확신이 없어. 딴 거 없습니다. 응답받을 만한 자신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응답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소재교 성도님들 모여서 기도하는데 두 번째 체험한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도 역사한다는 사실. 몸에도 역사하고 환경 가운데도 역사하고 가정에도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체험을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부활했거든요. 요 모인 날은 오순절입니다. 그럼 50일째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며칠 했지요? 열흘 동안 했어요. 여러분 10일 동안 기도하라면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계속 기도, 막 무지몽매하지. 왜냐하면 예수님 약속인 거 기다린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이 물세례를 받았지만 얼마 못 가서 성령 세례 받을 것이라 기다려라 하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뭐 집에다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씩 합니까?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단 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안 되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능력과 기적만 나타난 게 아니고 그날 보니까 뭐요?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표적 기사 일어나고 말이죠. 방언이 나타나고 막 그랬어요. 결과를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42절) 봅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은 물건 통용했단 말은 모여들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럼 막 서로 간에 이제 주고 막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능력 깨달으니까 뭐 그런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지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큰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는데 어떤 식으로 임하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이죠. 눈에 보이도록 다 허락해놓고 가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말이죠. 홍해를 갈라놔놓고 들어가라.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저 폭포 쏟아지는 대로 끌고 안 가고, 내가로 물이 조금씩 나올 동마다 이런 대로 엘리야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이 방법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 능력 체험 못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 걱정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이런 신앙이 있는 게 있어요. 왜냐, 하나님 능력 못 믿으니까. 자꾸만 사람의 방법을 쓴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도가 이거 이해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이 이걸 깨달았어요. 일본 사람은요, 예수를 많이 안 믿는데 방법은 훨씬 앞섰습니다. 앞서고요. 지금 얼마 전에도 저는 신문을 유심히 보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히트치는 영화 있죠? 그게 다 일본에서 지금 만든다는 것이죠. 영화계에 일본이 뛰어들었는데, 지금 미국의 영화를 일본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거 장악하기 위해서 일본이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그거 장악하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어요. 보통 영화에 4배, 5배 투자를 해가지고는 달아드는 게 왜냐? 영화 계통을 일본이 장악하기 때문에 일본적이 전신 다 장악합니다. 우리 민족들이 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일본이, 내가 볼 때는 항상 나는 일본에 대해서 연구할 때마다 뭘 느꼈냐.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지만 사는 방법은 예수 믿는 방법으로 산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일반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현재는 일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참 많이 받아 거짓말하지 않지요. 정직하지요. 부지런하지요. 연구하지요. 용기 있지요. 돈 투자할 줄 알지요. 일본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영혼 구원 못 받아 그렇지 사는 방식이 완전히 성경이에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장악하겠다 이거지. 불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닦을 때 거의 다가 반대했습니다. 나라 망한다고. 왜냐 빚 때문에 망한다고. 무엇이 망합니까? 고속도로 닦아야 다니지요. 그 반대한 사람은 차 타고 그 길로 안 다닙니까? 더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6.25하고 우리가 깡통을 들고 외국 사람인데 음식을 얻어먹고 살았어. 내가 그 직접 얻어먹은 장본인입니다. 우리가 옷이 없어가지고요. 6.25 났지. 옷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나 하면 외국 사람들 갖다 주면 구제품을 넘어 입던 거. 지금 우리가 태국 보낼 때 보낸 거 아니습니까? 그거 받아, 그거 타라 해가지고, 크기가 맞습니까, 그게? 그거를 잘라가 우리 크게 입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밀가루 같은 거, 옥수수 가루 같은 우유 같은 거 보내주는데요. 내가 분명히 나는 어릴 때 어제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었어요. 다른 지혜는 못 줘도, 창피하다는 지혜를 줬어요. 밖에서 어른들이요, 밀가루 그 서로 나눠으로 싸우는 거 있죠. 창피하대요. 구제품 우유 그거 밀가루 받아 그것 많이 나눠먹으려고 싸우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도 무식하다 이 말이야. 왜 그런지 압니까?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후손 또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 그게 어마어마한 죄인이라 이거죠.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해야 돼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요 죽습니다. 그거는 우리 선조들의 못난 선조 때문에 우리 후배가 그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요 우리보다 원칙적으로 하거든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앞서야 됩니다. 여러 조건이. 머리도 그렇고 개인 능력도 그렇고 다 그런데 자꾸만 두 가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망해요. 첫째 사람은 누구냐?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자기 욕심 자꾸 채우니까 나라가 발전될 리가 없죠. 다 속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안일주의자. 자꾸만 현실만 쳐다보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죽으려면 죽고 이래야 되는데 현실만 쳐다보고 나중에 또 뒤떨어집니다. 나중에 우리 일본에 잡히면 먹지 말란 이유가 또 없습니다. 또 잡힙니다. 이걸 왜 먹게 되고 밀가루 그 어디가 서로 나눠먹으라 싸우는 어른이 있으니 후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후손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바르게 해야 돼요. 투자건 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어떤 식으로 임했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면 안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갈 때 여는 것입니다. 진행할 때 열어.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부산 시내요. 우리 부교육자들 보니 부산 시내 한 400명 목사님들 파송이 돼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물질을 내줄 것이다. 지금 그 일이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 내보내고 일을 작업하고 있어요. 왜냐 복음 전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람 조건 보고 기다리고 있다면 망해 죽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뭘 받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했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임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임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지나고 난 뒤에 깨달으면 안 돼. 지나고 난 뒤에 그게 그랬구나. 그래 하는 게 되네. 우리 한국 사람은 언제나 뒤에서 다보고 그래 하는 게 되네. 뒤에서 쳐다보고 다 지나가 버는데 뭐합니까? 하나님 능력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전부 땅 다 차지하고 우리 지금 땅 한 편 없이 이랬다. 지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절간지는 땅 다 차지하고. 꼭 여러분이 여기 지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저 강명사 절에 안 가보세요. 부산시 그 다음에 저 내원정사 절간에 잘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꿈을 깨가지고요 얼마나 다녔어요. 기독교인들 보면 땅도 없어가 너무 새집으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래가지고 집도 하나 못하고 맨날 요것도 뭐 쫓기 다니고 지하에서 물라고 그것도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 후손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참 무능했구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향해서 공격해야 돼. 지금 고난나도, 지금 코피 터지고, 지금 눈물 나고, 지금 빚지고, 지금 엎어져도 해야 돼. 우리 민족이 내일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믿져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잡히가 있어요. 이 교육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벌써. 미래를 내다보는 그걸 교육시켜야 되는데, 전부 현실만 쳐다보고 봐. 여기 현실이면 눈에 빠져가지고 달달달 떠니까 미래가 또 죽고 또 죽는 게 이거는. 또 죽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님 빨리 재림 안 오시면 우리 또 소국됩니다. 왜냐, 소국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손 안 털어주면 우리는 지금 절반 이상 지금 흔들거리죠. 현재 그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수입 그거 대해서 제재를 넣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한 3분의 1가량 지금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개발 안 하거든요. 자꾸 현실만 쳐다보니까. 답답하지요. 여러분 후손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죽어서도 할 짓은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요, 사도들이 싹 다 순교했어요.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식이나 지식이나 체험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난 뒤에 탄식을 했어요. 뭐라고 탄식했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 배설물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건데 몰랐댔구나. 왜 몰랐느냐? 내가 조금 공부한 요거 때문에 몰랐구나. 내가 길리기야 다소 도서관에서 책 읽었던 요거 때문에 하나님 못 봤구나. 참 부끄럽다. 이거 배설물이다. 바울이 공부했던 거, 가말리엘 밑에서 전문적인 학문을 연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봤다. 참 부끄럽다. 그러니까요. 참 답답하지요.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도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대학을 공부하고 의사도 있고 우리 교회도 공부 많이 하는 교수도 있고 그래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보니 다 겸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저리 되구나. 지난 주간에 내가 어떤 집회를 하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냐에 대해서 이 영혼, 육신 얘기에 대해서 의사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명이 예배 보는데 시작되가 설교 시작했는데 10분밖에 안 돼 일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변소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알았지. 나가가 안 들어와요. 그 끝나고 났는데 이제 막 목사님이 이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보통 문제 일으킨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설교 듣고 10분만 일어 나갔다 이게 큰일 났다. 잠 주겠는 거지. 많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의사인데만 나를 막 너무너무 괴롭히고 교회에 완전히 괴롭히고 저 사람이 완전히 지식 가지고 이뭐 걔가 지금 설교 듣고 삐끼 안 나갔다는 거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집에 왔는데 막 우리 집에 전화 온 거 있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저 목사님 한 번 만나셔야 얘기해.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마세요. 놔둬버려. 그 삐끼 뭐죠? 실족이 하나님이 실족하시길래 실족하네. 참 당신 목회는 답답하네. 그래 놓고 뭐 했네. 내가 하니까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괜히 아까 전화를 목사님 신뢰해. 괜찮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의 정은 주의 일을 똑바로 해야지. 사람 비유 맞추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비유 잘 맞추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 일을 해요? 이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참 답답하지.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랬다. 참 우리 교회 교인들 확실히 겸손하다. 우리 교회도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도 의사 있다. 걔도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렇다. 되면 전도도 하고 이런다. 왜 당신이 의사 무슨 의사고 내? 전공이 뭐였고 내? 참 답답하지. 그게 뭐 그러냐면 배운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잘만 깨달아보면 좋은데. 그런데 그거 깨달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배운 지식을 바울을 크게 들었습니다.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알게 되면 이게 쓰임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한 유익을 주는 역사를.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진실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증거를 증거하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후손들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선자 되지 말게 하시고 삼시세끼 밥 걱정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것만 가지고 걱정하다가 주 앞에서는 부끄러운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후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게 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땀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바른 투자를 하다가
주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아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는 사도들이지만은 갈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지금 우리에게 가진 것 배운 것 없으나 주님의 능력 가지고 이 땅을 복음화하며 온 세계에 주의 뜻을 나타낼 동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삼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